아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정답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미있다, 그지? 늦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아무리 내일을 설명했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그래서 열심히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며칠 신나게 놀다가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참 재미있었다, 그지? 근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 이제 우리 그만 놀고 푹 자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또 놀자. 이번에는 메뚜기가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걸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개구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메뚜기는 역시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있다는 걸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이야기를 해줘도, 소망을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왜 살지요?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의 답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답과 똑같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살지요? 물어볼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불신자와 우리는 분명히 답이 달라야 됩니다. 답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자세도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땅에 있다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끝낼 인생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죠.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에 무슨 헛소리냐.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곧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음을 하늘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로 뭔가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를 다녔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아시아, 바울이 있는 곳에서 북동쪽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달라, 복음을 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의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 입구에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가면 바울 기념 교회라고 있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딛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벽화가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보고 찍은 적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하는 바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회화적으로 표현했지만 배에서 내려서 발을 딱 이렇게 딛고 있죠. 마치 아펜셀러 언더더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 딛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첫 발을 유럽 땅에, 마게도니아 땅,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있는 그 땅, 그곳에 발을 딱 내딛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로 그려서 타일 같은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의 가장 첫 지역, 마게도니아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인, 줄여서 점쟁이, 점쟁이를 만납니다.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그 참 재미있고 희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유럽에 들어갔을 때는요, 점쟁이가 바울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소개하는 바울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보면 17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점쟁이도 용해요, 그죠? 점쟁이도 아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점쟁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유럽에 도착한 바울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쟁이가 한 번만 그렇게 바울 만나고 떠들고 지나간 게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녀. 제가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점쟁이가 같이 간다.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바울이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수단을 강구합니다. 18절 보시면 본문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앞에 걸 하라고. 아니 뭐 손발이 좀 오늘따라 왜 이리 안 맞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서야 그 귀신이 나오겠어요? 이거 목사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도 누구를 봤을 때 이게 귀신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야 돼. 아니 귀신한테 명령하는데 그렇게 비실비실 명령해가 그 귀신이 뭐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깜짝 놀라서 나올 만큼 외치십시오. 외치세요.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치유됐어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점치는 여인들에게는 주인이 있었던 거야. 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땡벌이를 시켜서 돈을 모으는 그 포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아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를 했어요. 무슨 제목일까요? 영업방해죄죠. 그렇잖아요.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점을 못 치게 되고 돈벌이를 못하니까 이 남의 영업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관리들에게 체포됐어요.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도 제대로 받질 못하고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살해를 했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을 제가 봤어요. 언제요? 몇 년 전에 봤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예. 빨리 띄워줘야지 목숨. 자기가 안 봤다고 지금. 내가 봤다니까. 보니까 살짝 뛰어넘으면 되겠구만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망가져서 그런 것이고, 그죠? 약 2000년 전이고 그때 큰 지진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터가 있고 다 있었겠죠. 그게.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여기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뭐 고정을 해서는 그곳이다라고 지금 가면 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 조그만하면서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를 간다, 무엇을 한다 해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가는, 감옥도 가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향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도 꼼짝 못하고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나의 삶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만사 형통이에요. 좀 전에 우리 찬송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더라?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 부르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 하셨죠? 안 하셨어요? 조금은 하셔야 돼. 왜냐하면 듣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만한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찬송 부르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조차 안 들었다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마이크가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다.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은. 왜냐하면 여러분 만사형통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무엇이 만사형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사형통 뭐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게 만사형통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 이게 만사형통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만사형통이라는 걸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바로 되는 걸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떨 때는 만사형통은커녕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 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그게 만사형통이라는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만사형통의 내용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바울이라든지. 만사형통은 하나님 편에서예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해결되면 그건 만사형통이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고통이 오고 손해가 오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 부인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않아요. 현실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면 보편적이라면 칭찬을 받아야죠. 와, 대단하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당신 대단합니다. 박수 치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고소당하고 체포되고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본문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햇빛도 보지 못하는 동굴 같은 감옥에, 아까 그 사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키는 서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낮아서, 너무 낮아서. 그 끼에 갇혀가지고 발에는 뭘 찼다고요? 착고를 든, 착고가 뭔지 아세요? 착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착고예요. 보이시죠? 네. 이게 착고예요. 이렇게 발이나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끝에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발을 이렇게 채웠다. 이게 바로 원조 전자 발찌. 응? 여기서부터 고안을 해낸 것 같아. 원조 전자 발찌. 이걸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딱 움직일 수는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만하잖아요. 아니 내가 오고 싶어 왔어요. 내가 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랬고 성령이 이리 가라 그래서 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쳐줬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냐 말이에요. 만사형통이라더니 이게 무슨 고생길이냐고요. 말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장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현재만 보지 마시고 나만 보지 마시고 내일을 보고 하나님 입장을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다 있잖아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묵상해야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하나님한테 유익하냐.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일이냐. 우리의 판단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 유익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대단히 크고 뭐 엄청난 일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주저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일까 손해일까 계산하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고민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뭐 밤새 고민이 됐겠죠.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순종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길이 척척척척 열린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곧 실망하고 여러분은 신앙을 포기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가정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혹시 33살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눈앞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무슨 눈입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눈이 없어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지요. 안 보여. 눈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워하면서도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닥친 캄캄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망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요,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낙방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 좋은 기회를 얻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이 힘드십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사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감옥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정신을 차려보니 옥문이 열려졌고 활짝 열려졌고 죄수가 없는 것 같아. 큰일 났구나. 자기 칼을 빼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그 벌을 당해야 되거든.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지.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에 본문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건 이렇게 점잖이 읽어서는 실감이 안 나. 그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다면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 하면 바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멋진 음성입니까? 깜짝 놀란 간수가 등불을 찾아가지고 안을 쳐다보고 얼굴을 비춰보니 맞네, 바울이 도망 안 가고 바로 여기 있네, 그 죄수들이.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모르긴 몰라도 10분 전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바울에게 간수가 선생들이여 그랬겠습니까? 안 했겠지. 야 이놈 저놈 그랬겠지. 에? 간수가 죄수한테 선생들 아니죠. 이놈 저놈 뭐 무슨 욕을 했겠죠. 상스러운 말을 하겠지요. 아닐까요? 안 들어가 봤으니 아나. 넌 몰라도 되지만. 그런데 이 간수가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적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신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죠. 본문 31절이죠. 이르시되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큰 소리 쳐도 됩니다. 결국 그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자기가 때린 상처인지도 몰라요. 바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33절 이후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을 아는 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영혼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치료해서 낫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세과천교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답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해주신,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서 감당할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적, 그게 우연일까요? 현대 과학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장사하라고 기적 베푸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이름 날리라고 기적 베푸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크게 부흥하고 크게 지으라고 기적 행하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육체적인 현실의 만족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